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선택의 위기,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단 한 번의 승리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로는 은혜와 평강이, 때로는 가혹한 시련이 엄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긴장감이 감도는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뒤흔드는 모든 시련,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인내를 배우게 하며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련이나 고통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상경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경고의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자신들이 결심한 것에 대하여 추호도 변함없음을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신앙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대답,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고 차분하고 대담합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이들이 왕의 오만을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의 마지막에서 왕이 했던 말과 16절 그들의 대답을 대조해 보면요. 먼저 15절 마지막 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즉 자신이 신보다 더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번쩍이는 큰 신상, 그리고 이글거리는 분무불 사이에 있는 자신의 신분과 권력, 세 친구의 신앙 양심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왕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은 느부갓네살이여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란 호칭도 없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했던 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경칭과 인사도 없습니다. 이는 바벨 왕실 예의범절에 어긋난 것이죠. 지금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저 한 인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리고 세 친구의 왕이지만 지금은 이름을 지닌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굽신거리거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또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행적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탁월하고 정직하게 왕을 섬겼으며 또 자신들의 종교가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경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신실하게 섬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느부갓네살하여 당신이 원한 대로 하소서 어느 쪽이든 우리는 당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에 절하는 것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요 손익을 계산하다가 타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타협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세상 흐름에 떠밀려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큰 배일수록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작은 구멍이 생기면요, 그곳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더 크게 구멍이 생겨서 결국에는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제약된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구별되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그 어떤 작은 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지롭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해치는 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단호함과 더불어서 17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그리고 한 표현이 참 중요하죠. 먼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바벨론 문화와 철학 등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가지고 있지만 어렸을 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우상의 요소가 가득한 학문을 가지고 이방 왕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자신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좋은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김으로써 사실은 우리 하나님, 즉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특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모든 능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증명된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준행하시니 그리고 구원하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대답에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합니다. 정말 왕이 싸움을 건다라면 당신과 당신의 힘은 하나님과 상다고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답으로서 당당합니다. 어떠한 논쟁도 없고요, 애원이나 항의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왕의 유업의 손에서도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그 권능의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놀랍고 핵심이 되는 말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갑자기 이들이 의심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극적인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설사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시험에서만 말할 뿐 없고 매일의 일상 삶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요구될 때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병을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균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며 하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언제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말 참 많이 듣고 우리도 말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과 은혜만을 바라기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야지만이 속 시원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고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비적으로 나를 축복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품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면서 그 행함도 주권적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물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둘 것입니다. 결코 당신과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그대로 놓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때로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누구에게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의 가장 절실한 간구조차 하나님의 지혜로운 겁으로 응답할 수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설명 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죽도록 내버려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두 번째에 비해서 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일에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의원의 형제였던 야고보, 헤롯에게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요한은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요? 과연 베드로는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고 있었기에 이것이 환상인가 여겼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다고 했는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과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칼을 보내셨고요,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베드로는 구원해 주셨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주셨을까요? 그 답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신앙의 의문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는 믿음의 가장 유명한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모든 것이 기적과 영광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혹은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또 그들이 행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 병이 낫지 않았을 때, 박해나 고통이 계속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 쉽게 해서는 안 되지요. 즉각적인 구원을 베푸시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새 친구로 돌아가서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두 차례 사용한 섬기다라는 말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이 섬김을 말하고 있고요, 18절을 보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신들보다 더 강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단지 강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혹은 당신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닙니다. 유일한 선택, 오직 한 분이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혹은 섬기지 않을 것인지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마치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느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분이 비록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분 안에서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의심이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얼굴빛이 변하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왕의 끓는 분노만큼이라 품무의 온도를 더 뜨겁게 하고요, 그 품물불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새 친구를 붙들고 있던 군인들을 순식간에 데워 죽였습니다. 즉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온갖 위협과 핍박, 회유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결박된 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제 한 줌의 죄가 될 운명이죠.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셔서 이 풀무불을 다 꺼버린다든지 혹은 풍을 보내셔서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군가와 함께 불 속에서 상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풀물불을 없애버리기보다 풀물불 한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그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랑과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또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 기뻐하시고요. 풀물불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불 속에까지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고 감격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믿고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이들을 기뻐하셨고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짓기 위해 흘린 그 모든 수고를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도 그들은 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결박된 밧줄만이 타버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사야서 43장 2절의 하반절을 또 응하게 한 사건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선진들에게 참 믿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도 비록 풀무불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의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항상 임마누엘로 하셔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라고 하고요. 2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9절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치 않는 신앙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서 심히 교만한 왕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들을 더욱더 높여서 높임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들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의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신과 내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원하는 사람이여 옳은 자가 되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찰스 스퍼전의 목사님처럼 결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이 세 친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서머나의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는데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전에 꿈을 통하여서 자신이 불에 타 죽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총독이 그에게 회유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던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예,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모욕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유업을 하죠. 당신은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신은 잠깐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에 있을 악인을 기다리는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까? 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달단을 쌓고 폴리갑을 나무 기둥에 묶으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폴리갑, 나를 묶지 않다 할지라도 이 불 속에서 건져내실 힘을 주실 그분이 불길 속에서 나로 하여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순교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폴리갑은 그 불고등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살던지 죽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으로 도전을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유혹하고요, 우상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요, 능력이 될 만한 다른 것을 찾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에서 헤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죠. 제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말했듯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대대로 일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비록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영혼까지 그분께만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을 통하여서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과 또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